다윗처럼 순간순간 사람의 얄팍한 방법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잠깐 편하자고 내 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안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의 부메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최고의 상황으로 그걸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공로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했다고 해서 그거 내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입니다. 아마 모든 신앙 공동체의 숙제라고 한다면 은혜 충만일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천국과도 같을까요? 근데 문제는 나 개인의 은혜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공동체 전체의 은혜 충만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민 속에서 오늘 메시지가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조금 의외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요걸 실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정의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세웠다는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원칙들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삶도 한두 번이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만 타협을 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근데 의외로 그 판단이 맞은 것처럼 보여요. 그 아래 문맥을 보면 진짜로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 수색하기를 단념하고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블레셋의 눈치를 봐야 하고요. 또 자기 민족도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이도 저도 아니고 정말 불편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거짓말하고 저기 거짓말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행동도 합니까? 애꿎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사막 민족들을 괜히 습격해요. 그리고 잔인하게 살해까지 해버립니다, 다윗이. 그리고 금품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와서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블레셋에게 조공으로 바쳐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블레셋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 민족과의 전쟁에 끝내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빼내주시죠. 왜요? 아무리 다윗이 이렇게 못나게 살아도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그 옛날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전장에서 이탈한 다윗은 아이고 빠져나왔다 기분 좋게 자기 거주지로 돌아옵니다. 물론 블레셋에 빌붙어 있는 그 거주지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과거에 자기가 악랄하게 살해했던 그 아말렉 족속들 있잖아요. 아말렉이 보복을 하러 온 거예요. 빈집털이한 거죠. 모든 재산을 노략질해 갈 뿐만 아니라 부녀자와 아이들, 즉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싹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성경은 이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동족과 전쟁하러 갔다가 오는 이 기간이 사흘이라고 말해요. 사흘. 사흘을 꼬박 행군한 뒤에 이 일이 곧장 있었거든요. 즉 사흘 동안 행군을 했다가 바로 또 전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말렉을. 체력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금방 지치죠. 그래서 쫓아가던 600명 중에 200명이 전력에서 이탈합니다. 부솔 시내가에 퍼져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이를 악물고 다윗과 함께 내달려 끝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결국 이 전투가 어떻게 끝나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출발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군대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왜 기적이에요? 이길 체력이 되지 않았는데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죠. 그들은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고요. 약탈당했던 것도 다 되찾고요. 그 외에 덤으로 아말렉 사람들의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기들이 죽을 듯이 싸울 동안에 시냇가에서 편하게 쉬었던 200명 만나게 돼요. 그러니 힘겹게 싸웠던 자들이 그 쉬었던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전리품은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거니까 너희들은 갖지 마. 너희들은 가족들만 데리고 가. 이렇게 싸납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싸놓은 게 아니라 사실 세상 논리죠. 세상의 가치관대로라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벌어야죠. 이게 맞습니다. 저들은 가족만 받아가도 쉬고 놀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논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방금 그렇게 사납게 떠들었던 자들 있죠. 너희들은 갖지 마 이렇게.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 벨리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들은 다 악한 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공로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했다고 해서 그거 내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더 고생하고 덜 고생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의 강물이 나라는 통로를 타고 우리들의 공동체에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